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얼굴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 8일은 입동이었습니다. 겨울의 입구라고 입동인데, 입동을 지나면 이제 김장도 하고 이제 겨울 준비를 하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입동이 추우면 그해 겨울은 춥답니다. 올해 겨울이 어떨지 한번 보시면, 우리 입동이 좀 추웠잖아요. 그래서 올해 겨울이 추운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천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영천은 너무 따뜻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올해 겨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는 교회학교에서 달봉데이라고 달달한 봉동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빼빼로데이를 하는 걸 보고 우리는 교회에서 빼빼로데이 하지 말고 교회에서 달콤한 거 달달한 거 먹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다. 이래서 달봉데이를 하고 친구들도 초청하고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몇몇 왔고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낯선 친구 있으면, 낯선 아이 있으면 축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조금 좋게 표현하면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전혀 표시가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난 코로나 기간에 처음 시작할 때 12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거의 1000석 가까이 됩니다. 1000명이 들어와야 되는 교회에 12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시는 목사님 얼굴을 보는데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명이 모이고 또 한 명이 모이면 어느 날 10명이 되고, 또 10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는 그 어느 날 100명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 오는 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지 또는 흩어지는지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학에서 길에 관한 주제로 글을 많이 씁니다. 길은 언제나 재미있는 소재가 되죠. 아주 옛날에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를 주제로 하는 그런 서사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호메루스라고. 그 사람이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그 길을 20년이나 되는 그 길을 서사시로 씁니다. 그게 오디세이아라고 합니다. 엄청 고전이고 명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디세이아를 읽으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의 본성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죠. 우리나라에도 소설은 아니지만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 같은 책은
아주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신으로 중국 청나라 갔다 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은 우리에게 참 묘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길에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을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은 한편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다다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목적지에 다다라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꿈과 희망, 그런 것들에 대한 설렘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고달픔, 어려움, 그래서 낯설고 무섭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영화로 만들어내서 이 로드무비라고 하는 영화들이 또 의외로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학이나 영화나 이런 데만 길어가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도 길어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떠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처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떠다니죠. 노아 홍수 후에도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정착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고 그리고 다시 흩어졌습니다. 도시의 정점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길을 떠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모든 족장들의 인생은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길 가는 인생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정착할 때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일컬어서 나그네 길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모든 인생들은 나그네 길 가는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어떤가요? 족장 야곱이 애굽에 정착하고 45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정착해서 잘 지냈는데 왕이 바뀌면서 고통을 받고 학대를 받으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출애굽기 혹은 탈출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헬라어에서는 호도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게 영어로 가면 엑소더스라고 해서 우리가 탈출하면 전부 엑소더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X는 뭐 어디에서부터라는 말이고요. 호도스라고 하는 말이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원어 이름은 길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냥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그 길이 더 핵심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도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진리와 도와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구원받을 길, 진리로 살아가는 방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놀라운 건 자기 스스로에게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종교에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목적지, 지향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궁극적인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냥 길이라고, 당신이 그냥 진리 자체라고, 당신이 그냥 생명 자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 당신이 내가 길이다, 길 자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법, 그 진리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제자들이 그 길을 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말씀들을 변경하시는 겁니다. 본문 앞에 13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세상하고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세상의 원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권력을 가지는 게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인데 낮추시고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건 세상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모두 한 가지 이상 부족한 결점이 있습니다. 모자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을 안겨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처와 아픔을 품고 있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전부 변화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못난 놈, 나쁜 놈, 나 배신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주 작고 아주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새가 깃들어서 거기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겨자나무처럼 커질 것이라고, 그런 소망을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레오나르도 코헨이라고 하는 분이 안템이라는 송가라고 번역되는 노래를 부른 게 있더라고요. 묵직한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노래를 합니다. 거기 중간쯤 가면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에는 균열이 있어요. 균열이라는 게 뭔가요? 찢어진 거잖아요. 찢어진 거, 상처난 거예요. 온전한 걸 좋아하죠. 저는 어릴 때 과수원 하면서 집에서 까치가 먹거나 탄저가 걸리거나 병든 건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제가 사갓집 아들인데 내가 제일 좋은 거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사과는 어디 있을까요? 제일 꼭대기 있어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과, 제일 색깔도 좋고 맛도 좋은 그 사과 따먹었습니다. 네. 좋은 거 좋아합니다. 온전한 거 좋아하죠. 상처 입고 찢어지고 흉터난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균열이 있는 곳에
그곳에 빛이 들어온답니다. 저 유리창이 이 건물의 입장에서 보면 균열이에요. 균열이 있으니까 저 유리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 뒤에 문이 닫혀 있지만 저 문 틈이 있잖아요. 저 문 틈에 그 균열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나고 찢어진 곳,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들어올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모자람이 있는 걸 알 때, 그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을 따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서로 발을 닦아 주는 겁니다. 그 서로 발을 닦아 주는 자리, 서로 종이 되어 가는 자리, 서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자리, 그것이 제자의 자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제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나는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스스로가 제자라고 인식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누굴까요?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라고 불러주는 것.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게 진짜 제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막 명령할 줄은 압니다. 완벽한 사람은 누구에게 무엇을 딱 지시하고 누구에게는 무엇을 지시하고, 그래서 그 딱 일들이 테이블 스케줄처럼 쫙 움직여가서 1분 1초도 어그러짐이 없이 그렇게 일이 쫙 진행되도록 만들어내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 완벽한 사람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할 줄 몰라요. 명령할 줄은 알아요. 부탁할 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맡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자란 걸 아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다른 말로 바꾸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니 또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말. 믿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근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심이 일어난다는 말은요, 마음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누가 잡아주잖아요. 그 잡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잘 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뒤에 누가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넘어져요. 참 신기하죠? 그냥 뒤에서 내가 잡고 있어 이런 소리 하면요 그대로 갑니다.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손 이렇게 떼요.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그러면 막 가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없는 거야.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걸 알고 있으면요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결국 살아내는 건 어쩌면 우리 힘이거든요. 살아내는 건 우리 힘인데 하나님께 맡기면 근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리 삶이 어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냥 어지럽고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맡기고 싶지 않겠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새벽마다 욥기를 묵상하고 느끼는 거지만 그 갑작스러운 고난과 근심과 슬픔 그 속에 원망이 저절로 나옵니다. 누가 원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큰 고통, 너무 큰 아픔 속에 원망과 탄식이 저절로 나오죠. 우리의 미래가 너무 불확실합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끝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불확실하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예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92년도 이때 부흥사가요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부흥사가 자기가 천국에 가봤대요. 자기가 천국에 가본 이름 아실지 몰라요. 펩시콜라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펜사콜라 이름도 펩시콜라라고 제가 불렀는데 천국에 가봤더니 집이 다양한 집이 있더래요. 오두막도 있고요, 방갈로도 있고요, 단독주택도 있고요, 펜션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막 맨션도 있고, 맨션 대저택 이런 게 막 있더래요. 자기 집은 맨션이라는 거예요. 대저택이 수영장 한 2개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뭐 그런 대저택이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집이 하나님을 예비해 두셨을까요? 30평 정도, 100평 정도 그렇게 예비해 두셨을까요? 오두막을 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건 천국에 오두막이 있고 막 100평짜리 집이 있고 10,000평짜리 대저택이 있고 거기에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에 따라 가지고 거기 저택을 나누어 준, 이건 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이 뭘 받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천국일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는 천국일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건요 성전을 의미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연상이 되는 거죠. 아버지 집 그러면 어디를 떠올리는가 하면 성전을 먼저 떠올려요. 성전에 가면 회랑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에 회랑이라는 게 그 작은 방들이거든요. 작은 방들이 쫙 있어요. 그 방은 똑같아. 크기가 뭐 이렇게 2평짜리가 있고 4평짜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있는 방들이 쫙 있어요.
그 방들이 쫙 있는데 그 방들에 이제 집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넉넉하고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넉넉하고 풍성함이 제자들 마음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 내가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집이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 아파트가 그 10층에 있었어요. 더 높았는데 10층에 있는데 거기서 창문 열고 시내를 내다보면요, 저희 집이 불광동인데 저 시내 쪽으로 보면 불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내 집이 하나도 없어요. 불빛은 엄청 많은데 내 집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교회 사임하는 순간 집도 절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느 날 한번 느꼈어요. 야, 저 많은 별빛, 저 불빛 중에 내 집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그걸 딱 느끼는 순간에 좀 마음이, 저는 그런 거 잘 안 느끼거든요. 근데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갈 집이 없는 거예요. 초라하게 느껴. 시골에 가잖아요. 시골에 가면 저희 집이 풍기인데 저 서울에서 내려와서 제천을 지나면요, 그때부터 갑자기 한 20km 정도 속도가 올라가요. 제가 평균 100km로 달린다 그러면 갑자기 120km로 달리고 있어요. 저는 몰랐죠. 아내가 옆에서 당신은 집에만 가면 속도가 올라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집이 좋아요. 우리 집이 뭐 그렇게 넉넉하고 막 이런 집이 아니라 그냥 집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 좋은 거예요. 집이라는 게 내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집이더라고요. 초가삼간이라도 집이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곳을 만들어 줄 거야. 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이, 그러니 근심하고 염려하잖아.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 거할 곳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기다려. 그리고 나한테 모든 걸 맡겨.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솔직한 도마가 묻습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께 모르면 모른다고 바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 유명한 6절 말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길 자체, 진리 자체, 생명 자체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게 모호하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앞으로 오게 했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오게 해주세요. 모호하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은 뭐예요? 길은 우리가 걸어야 될 거예요.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밟고 가야 되는 길도 십자가의 길인 거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살아내는 진리예요. 우리 보고 살아야 되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성육신하신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것처럼, 왕의 자리인데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거지의 자리를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뜻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통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군함 한 척이 캄캄한 밤에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어요. 저 멀리 배 한 척이 정면에서 쫙 오고 있는 거예요. 신호를 깜빡깜빡 신호를 보냅니다. 왼쪽으로 30도 꺾어라 신호를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 반대쪽에서 갑자기 또 신호가 막 옵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꺾어라 막 신호가 오는 거예요. 함장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군함인데, 그래서 바깥으로 확성기에 대놓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군함의 함장이다. 죽기 싫으면 꺾어라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세상에 갑자기 저쪽 배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는 등대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건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진리를 살아내며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환우들과 진학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